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3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전 세계 해군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이 골목을 막아서면 1000명도 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남았을지언정 눈앞에 1000명이 있더라도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군령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죠.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누구도 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하세요. 예수님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33절 함께 보실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뭐한다?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뭐한다? 살리리라.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하는 장수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뭐 하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임해서 죽을 각오로 해야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바는 뭐예요? 죽을 각오로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쫙 살펴보면 뭐예요? 세상 것들을 보존하고자 하면 뭐한다? 천국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 것들을 잃는 자는 뭐한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천국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목숨을 잃는, 세상 것을 잃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는 새벽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때, 세상 것을 잃을 때야 천국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롯의 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소돔에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돼요? 소돔 땅을 돌아봐요. 소금 기둥이 돼서 죽게 돼요. 그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자기가 소돔 땅에 쌓아두었던 재산과 집과 삶의 터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뒤돌아보는, 이 롯의 처는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목숨을 잃어야 천국을 얻는데 롯의 처는 그렇지 못했다.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에 천국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이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 재산, 명예 등등, 예수님은 그런 거에 매여서 천국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3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 그 집안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집안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가지러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그것을 포기해야 뭐한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비롯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몇 가지 비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이미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언제?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뭘 위해 사는 사람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심 좋은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성경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런 종교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아직은 안 왔는데 언제 오면 우리가 준비할게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어. 너만 모를 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미지, 천국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천국의 이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의 이미지는 뭘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막과 성소로 이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미지는 또 어디로 확장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싸우는 전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가서 찾으려고 하고 어디서 가서 발견하고 싶지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과연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도 구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 바리새인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를 너무나도 빠삭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야 된다? 누리면서 영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얽매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지켜서 힘들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강단에서 말씀대로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뭔가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사십시오, 이거는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곧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라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이게 막 힘들어요,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라고 내 안에 반문이 일어난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와, 이런 기쁨이 없어, 이런 즐거움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이런 행복이었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어?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그래서 강단에서 아니면은 사랑방 섬김이나 입금이나 마을 리더가 말씀대로 따라 삽시다라고 권면하는 건 축복해 주는 걸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리니. 이거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에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소유하는 거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미래에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까지 믿어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그 나라가 완성될 걸 때가 이를 그때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주의 날 인자의 날이 도래해서 때가 이를 것을 믿는 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의 날 그때는 여기나 저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지구 온 땅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인자의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중에서는 어때요?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된다.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어디에 모여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해요.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저기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따르지 말라. 특정한 장소에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이른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라는 것이 오늘 이후 본문에 쭉 나와요.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때가 이른다. 이것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인식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 만나야 돼, 이런 곳에 가야 돼, 그런 원리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내 뜻대로만 염두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떻게 살아요? 2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나요? 우리는 안 먹어요? 우리는 시집장가 결혼 안 해요? 아니에요.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하면은 교육자들도 결혼해달라고 그러고 시켜달라고 그러고 청년들도 결혼해달라고, 결혼에 대한 기도 많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면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먹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왜 아침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자녀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그 왜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에요. 결혼 잘해서 잘 사는 것, 그게 그냥 목적이 끝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먹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먹고 마시는. 잠을 자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야 돼요. 결혼 생활은 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때가 이를지 모르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마시고 시간을 허비하는데 삶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먹어요. 왜 먹어요? 방주 짓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무 나르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은 왜 해요? 같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는 왜 낳아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노아는 달라요. 같이 먹어도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의 시대 사람들도 어때요? 28절을 보시면 똑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사업하고 집 구매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사업하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집을 지어야 하냐는 거예요. 집 지어서 뭐 해야 될까요? 그거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머리 누일 곳이 없는 자들을 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업은 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일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요,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요,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고 필요한데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깨닫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 가다면 뭐 된다? 27절 29절에 나오는 단어 뭐 합니까? 멸망한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 왜 하는지 모르면 인자의 날,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산 자,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라는 말로 봐서 부부 같아요. 이 부부의 둘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부부일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을 모르고 산 자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버림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맷돌을 갈고 일하고 생활하는 그 지체가 버려둠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있잖아, 너와 일평생을 같이 했던 배필이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만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고 잘 살아라라는 걸까요? 전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내 배필에게, 나와 같이 맷돌을 갖는 그 여인에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함께 데려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이 누가는 이렇게 요약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12제자를 얻었듯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아니면 나 다음에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자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는 이 놀라운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그 사명이 나까지는 잘 왔어요. 내 뒤가 없으면 어떡해? 그 책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어떻게 지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25절 함께 보실까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았고 반드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버림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또 전할 때 우리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세상을 미워하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후에 가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가르칠 때 제자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근데 37절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제가 설교 한번 하고 저도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했다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에 다 알았다고.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직강을 들은 제자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고 또 묻는 거,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고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천국은 뭔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가 올 것을 굳게 믿고 세상을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도 체험케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